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나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깨달았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손만한 작은 구름을 많이 찾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름 좀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찾으신 분 성도님도 계시는 것 같고요. 목사님 안 보입니다 구름 라고 하시는 성도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름을 어떤 의미로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뭐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이 그 증거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으면 성도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다른 생각이 꽉 차서 다른 마음이 있어서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도 많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찬양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따르긴 싫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은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눈앞에 그 시험과 어려움, 그 문제에 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나를 따르라. 첫째, 우리 같이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주님에 감사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성도님 있으십니까? 몇 분 안 계십니다. 지금 뭐 한 200명, 300몇 명 중에서 네, 한 10분만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한 적이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양문교회 와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압니다. 근데 오늘 반응을 보니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따른다고요? 그러면 교회에 왜 오신 겁니까 오늘? 네? 복만 받으려고 교회에 오신 겁니까? 따르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표현을 못해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청년 때, 어느 때, 또 수련회 때나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을 못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그 고백을 잊어버린 겁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이 변하셨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예수님하고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의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변한 겁니까? 누가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일하셨고 지금은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변한 겁니까? 우리 성도님, 왜 변하신 겁니까? 네? 왜 변하신 겁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어디다가 팔아먹으셨습니까? 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그 마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일하겠다고 다짐한 그 고백, 그 결단 다 어디 갔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금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이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 마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적인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입니까? 성도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가, 믿었다가 흔들렸다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도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가, 구원해 주셨다가 아이고 아닌가 보네, 구원 취소, 그런 게 맞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아야 되고 나는 변해도 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한결같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이 한결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마음이 변하신 겁니까? 왜 그게 없어지신 겁니까? 왜 그게 작아진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한테 어떻습니까?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그렇죠? 난 너 사랑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내가, 남편이 그 사랑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처럼 말로 표현하고 행동을 표현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했던 그 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또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돈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사람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재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돈이 많았던 그 세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여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드리며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거나 그 다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재물에 마음을 뺏기셨습니까? 눈앞의 문제에 마음을 뺏기셨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그 어려움에 마음을 뺏기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못 쫓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여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구름조차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어려움이 아닌 다시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요, 그래야 가정이 살 수 있고요,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나를 따르라. 둘째,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예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성도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성도님들이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나를 따라와 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은 표정을 보니,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어떻게 예수님을 나한테 따라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목적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90% 이상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역시 응답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보채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줘야지 내가 갈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요, 내가 원했던 그거 해주셔야죠, 이거 말고요. 혹시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에게 주인은 성도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기도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 하나님을 성도님들은 도구 삼아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의미가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기도가 하나님을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일방통행의 기도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있어요? 이것도요, 저것도요, 이것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기 전에 아멘 하고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입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그 학업 때문에, 그리고 관계들 때문에, 친구들 관계 때문에도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서울대학교, 아니 좋은 대학교 가야지, 내 자녀가 가야지, 그래야지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지, 그래야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녀들은 성적에,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힘듦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부모에게, 아니야, 너희 자녀를 먼저 돌아봐. 너희 자녀가 너희의 사랑을 받길 원해. 너희의 위로를 받기 원해. 너와 함께 하길 원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울림을 듣고, 그 부모는 그 기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서울대학교에, 우리 자녀 지혜 있게. 그 자녀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그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그 자녀가 1등하면 뭐합니까? 그 자녀는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기도의 현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의 필요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그대로 100% 응답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갈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00%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면 우리 양문교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 되는 교회가 될까요? 문제와 분열이 없는 교회가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한 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주의적인 기도로 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드디어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응답을 해주시는 그 기도가 더 옳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뜻에 예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셋째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또 찾아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이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데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멘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아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요한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도 따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고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왜 그게 너에게 궁금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런데도 왜 못 따라가십니까?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그 2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우리 모두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노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에게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너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너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는 너희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만큼 놀라우신 분이야. 그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걱정이 있다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모르겠지만, 답답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지혜를 가지래요. 그것을 믿는 총명함을 우리한테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거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와 총명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안 따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통찰력을.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총명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